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였던 다윗이 목자의 언어로 또 양의 언어로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3절 말씀은 목자의 언어라기보다 이제 다시 사람의 언어, 왕의 언어, 또 다윗의 언어로 시편 23편 3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흔히 영혼이라 할 때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영혼이 아니라 히브리어 네페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네페시는 바로 내 생명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돌아오다, 되돌려 놓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슈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또 기분이 다운되어 있다가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 감정이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또 내가 영적으로 침울해져 있다가 또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내가 영적으로 밝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이 뜻은 말 그대로 죽음 앞에 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의 삶 속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 때도 다윗은 거의 죽음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자기가 왕으로 돌아올 것을 100% 확신하거나 또 압살롬의 반역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보다, 그는 만 백성들 앞에서 맨발로 두 손으로 정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은 왕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처절한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자기를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하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따르겠다는 그런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할 때 그 이야기를 다윗은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당장에 가서 저 시므이를 이렇게 쳐 죽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자기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닌가,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은 거의 죽음 가운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을 내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는 회주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에 도주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는 블레셋에 아기스 왕 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가 도망을 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장수들이 금방 다윗을 알아보고 저 사람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알아봤을 때 다윗은 아차, 큰일 났구나,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마침 범의 아가리에 들어간 무슨 짐승처럼 그는 정말 죽음 앞에 자신이 직면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면서 그런 그곳에서 스스로 도망을 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후에 오랜 시간 미스베도 갔다가 또 유다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내가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죽겠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는 뭐 선지자가 시켜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어서가 아니라 또 기도의 응답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의 아기스 앞으로 다시 가서 그는 블레셋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적이 거의 없었고 선지자나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다윗이 두 번째 블레셋에 도주할 때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순수하게 그는 도망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정말 다윗 삶 속에 영적인 죽음과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 압살롬의 반역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위험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블레셋과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다윗은 적진에 서 있는 적의 한 장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정말 그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이 바로 아기스의 종으로 자원하여서 갔던 두 번째 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 첫 번째 도피했을 때는 야 내가 여기에 잘못했다가 죽겠구나. 내가 미친 척을 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다윗을 오랜 시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을 그들도 듣고 알았는지 다윗을 받아주고 다윗이 살 수 있는 시글락이라는 땅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들이 이렇게 이제 한 1년 이상 지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 정말 다윗의 마음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 것을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침 블레셋의 종이 된 것이 자기의 당연한 위치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고 나도 당신의 원수들과 싸우겠습니다. 나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함께 하기로 했을 때 그때 블레셋의 장수들이 또 일어나서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속에내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장관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을 때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이 반대를 하면서 결국 다윗은 돌아와서 시글락에 머물게 되어지고 시글락이 불타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그는 비로소 정신이 돌아와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정령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예,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은 후에 그를 헤브론으로 인도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내 주의 원수들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때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언약에서 가장 멀리 벗어났어.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영원히 언약과 상관없는 위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뭐 다윗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또 뭐 다윗의 기도 때문도 아니고 어떤 다윗의 신실함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는 언약적인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는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리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분명히 알렸을 텐데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고 그들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을까? 그 밑에 달려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시간이 400년 이상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악한 영들에게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냥 스스로 계신 자존성이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또 애굽의 여러 신들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또 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다. 나는 영원한 분이다.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런
네 가지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정말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 다윗에게 그 군대 장군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반대를 하게 하면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고 그는 지글락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굉장히 다윗 삶 속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각에 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블레셋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저 블레셋에서 달려 나오는 저 사람 누구야? 아, 저 사람 다윗이잖아. 사울의 사이잖아. 아니 블레셋에 도망갔다 하더만은 이제 블레셋의 장수가 되었네. 아, 우리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이야, 저 다윗 저놈 나쁜 놈이잖아. 예, 그러면서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다윗은 그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벗어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회개를 해서도 아니고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저 다윗 놔두면 안 되겠다. 야, 내가 다윗이 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왕이 되실 수가 없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저러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것을 막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는 행편에 쫓겨서 어떤 때는 정말 생각에 깊이 빠져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쇠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고 언약에 합당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 마갈이라는데 새로 개척한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퀴 자국이 나 있다. 바로 언약의 바퀴 자국이 나 있는데 다윗이 그 언약의 바퀴 자국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손길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듯이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셨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아니고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그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강제로 왕은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중에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인도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이 말씀은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인도라는 것은 인도를 받는 동안에는
이게 인도인지 인도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를 다 받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시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단어 하나하나의 그 순서가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영혼이 살아난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의의 길로, 언약의 길로, 약속을 믿는 길로 다시 그를 옮겨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3절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언약의 세계로 되돌아간 다윗 삶 속에 기사회생한,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읽어봐도 에스겔서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행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내가 하였다. 그들이 열국 가운데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9절에는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행하였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 열국의 목전에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또 에스겔서 20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열국의 목전에서 내 이름을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열국 가운데 나타내리니 그때의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시지?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제약된 삶을 살았지만 그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소생을 시키시고 또 그들을 의의 길로, 언약의 길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서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해주셔서 나를 다시 약속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삶과 베드로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동일한 걸, 한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제자였는데 그는 부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자책감이 베드로의 영혼을 눌러왔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 잡아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예수님 부활한 건 분명하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계집종 앞에서까지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내가 내뱉었는데 이런 내가 무슨 제자야.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고,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불에 구워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 그 질문을 예수님은 3번씩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 베드로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베드로의 영혼이 소생된 시간은 언제였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은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구워 주시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 아들 시몬아 하면서 질문을 3차례나 던지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자기 입으로 내뱉도록 그렇게 3번씩이나 질문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언약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 내가 비록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그래, 나는 주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는 마음에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어둡고 길을 헤매고 있고 그러다가 내가 영적으로 밝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언약에서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이제 완전 기사회생할 수 없는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23편 3절은 목자의 시가 아니라 죽음 직전에 살아난 사람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강도 만난 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을 심히 때려가지고 그만 죽게 만들고 옷도 뺏어가고 있는 것도 다 뺏어가서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강야에 버려져서 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몸을 뜯어먹고 그럼 죽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이 또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정말 포기를 했을 순간일 줄 모르는데, 그때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강도 만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향해 찾아가고 또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주고 돌봐주라고 또 부비를 주게 되어지고, 이 모든 일을 한 사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 주어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예,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주막 주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언약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길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언약을 하나님 내려주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다는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막은 의의 길로 가는 세계였던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세계. 다윗을 언약으로 이끌어 주었듯이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언약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혹시 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안에 머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윗에게 일하셨듯이 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